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제가 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도 기도가 된다. 지난 5월 29일 청룡기 고교야구 서울 배재고와 광주 제1고의 경기에서 우리 사회를 깊이 안타깝게 한 일이 있었죠. 경기 중 사실 일부 선수들이 아닙니다. 전부 더가웃에서 모든 선수들이 상대 학교를 향해 외친 구호,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오랜 세월 치유되지 않는 역사적 상처를 희화화하고 광주 5.18 상처의 아픔을 조롱하는 말, 젊은이들의 축제인 야구 대회에서 그런 부적절한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그런 말들이 상대 야구 선수들을 향해서, 그것도 단체로 율동까지 하면서 배재고 학생들의 더가웃에서 울려 퍼졌다는 것은 정말 이 사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혐오, 적대감, 이제는 다음 세대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까지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서로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적대해야 할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왜곡된 생각과 편향된 가치관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보면 그래요. 항상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이든 어느 세대 사람이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모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조롱하는 것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그런 죄입니다. 더욱이 베제고는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베제학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성경 문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의 그러한 학교를 또 수업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일은 학교가 지켜야 할 기독교적 가치와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학교 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복음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고, 역사적 사실보다 이념이 우선이 되고, 사랑보다 적대감이 먼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은 언제나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정치 진영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고, 교회는 어떤 특정 이념의 대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개인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베제고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단순히 야고보 안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구호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리박스쿨과 함께 학교 내에 그러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그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혐오와 분열의 언어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갈라놓은 언어를 반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울고 화해와 정의를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평이에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숫자적으로 부흥해도 우리 안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사회의 갈등도요, 우리 삶의 갈등도 모두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세상에는 미움과 두려움이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세력화되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영락교회 서북청년단을 만들어서 제주 4.3 사건에 그러한 주동적으로 앞장섰던 목사가 바로 한경직 목사 아닙니까? WCC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목사가 바로 한경직 목사 아닙니까?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또 그를 축복했던 목사가 한경직 목사 아닙니까? 끊임없이 한국교회 어떤 개인의 일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한국교회는 정치와 결탁해서 자신의 세를 불려오고 또한 정치적인 그러한 권세들을 앞장세워서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고
오히려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복은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단이 좋아서, 교회의 시설이 좋아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진리로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사회적 갈등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 앞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같은 눈물이라도 그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후회의 눈물이 있고, 혹은 억울함의 눈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흘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도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하고 생각하면 눈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눈물을 연약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믿음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걸 기도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기도가 바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눈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눈물이 메마른 겁니다. 눈물.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그런 심령이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땅으로 말하면 한 번도 비를 맞지 못해서 쩍쩍 갈라져서 도무지 씨앗을 심어도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고 또 무엇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과 같은 것이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몸이 병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일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끝내 참아두었던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감당하기도 벅찬 상대인데, 하나의 나라가 감당하기도 벅찬 상대인데 여러 민족이 힘을 합쳐서 몰려온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처럼 보여요. 그 어떤 군사 전략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의 눈물이 어떻게 한 나라를 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고 왕 여호사밧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행동은 의외이죠. 군사적인 그러한 군사들을 먼저 소집하지도 않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 무기를 점검하지도 않고 성벽을 보강하는 일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지금 국경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위기의 순간 왕은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 강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먼저 계산해요. 가진 것을 헤아리고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고 해결책을 고민하죠. 물론 책임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방법을 먼저 붙드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젠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당하자마자 우리는 예배당에 찾아와서 혹은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여러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아마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 문제를 당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조언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그때서야 예배당에 와서 혹은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기도일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출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러한 정보를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여호사밧 왕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군사적으로 적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모두 낡았습니다. 저들은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수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는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도 각 성읍에 모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함께 하자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려서 나라와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적대와 혐오를 퍼붓는 맨 앞장에 선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 목회자라는 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는 많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남북전쟁 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전국적인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했고 국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말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라디오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본인이 직접 라디오에서 국민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진정한 지도력은요,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현대전에 보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삼키려고 하면 하루아침에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이 조그마한 우크라이나, 또 미국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이란을 금방 멸망시켜버릴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세계의 정세는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미워요. 저 사람만 보면 싫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지면 모든 것들이 화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과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거부가 아니라, 우리는 반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나는 금식을 며칠 했어 라는 자랑도 아닙니다.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목회자라면 최소한 40일 금식 기도 정도는 해야지, 그 금식 기도를 하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목회자들이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증명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금식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다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던 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말 대신 흐르는 눈물 속에 담긴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눈물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강대상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그렇게 아멘하고 내려갔어요. 그것처럼 진정한 기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진정 어린 기도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대표 기도니까 기도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디에선가 보고 적어서 옮겨서 마치 책을 읽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모아서 더듬더듬 서툴지만 그러나 내 온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해야 한다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물을 감추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수없이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통곡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 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어찌 불신이고 어찌 믿음 없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본성을 거스릴 만큼, 내 눈물을 거스릴 만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죠. 말은 꾸밀 수 있지만 눈물은 꾸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시고, 시편 기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관하신다면 그 병에는 어느 정도의 눈물이 차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두려움부터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선포합니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옛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도 지금 믿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오늘 또 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혼란한 상황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평정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문제만 붙들고,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문제만 붙들고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재앙과 전쟁과 심판이 임할 때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문제를 분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그는요, 자신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지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 갚음으로 되돌리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유다를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함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신앙원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성경을 물어보거든 모르면 반드시 모른다고 대답해라.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목회자고 전도사니 아는 척하면서 괜히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역자로서 지혜로운 대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는 척,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몰라도 이것저것 둘러가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사람들한테 왠지 인정받는 듯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 그런데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기도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나한테는 이걸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그래요. 사람 보기에는 이 여호사밧 왕은 지극히 무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여호사밧 왕이라면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내가 만약 여호사밧 왕이라면 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가 일단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사를 몇 편으로 나누어서 몇 천은 전방에, 몇 천은 성문을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했고, 또 마병은 어느 편에, 또 창을 든 창병은 어느 편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적은 숫자라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척도 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거든요. 이 한 문장 속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잘 사용하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벼가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아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해요.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육체가 강할 때에, 그래도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육체가 세잔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만 의지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깨닫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육체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손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이 눈물로 흐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면 엄마들이 허둥지둥합니다. 기저귀를 봤다가 배가 고픈지 혹은 또 어디가 불편한지 아픈 것은 아닌지 몸에 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죠. 그만큼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오늘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병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교회의 미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는 눈물은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은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미래도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너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더라.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도, 모든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에도 적군은 여전히 눈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끝나니까 전쟁이 없어지고 적군들이 물러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변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했어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순간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 없는 것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해 내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더라.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환경도 하나님의 때에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눈물을 즉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눈물은 결코 땅에 스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응답을 준비하는 씨앗이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용서로 이어지고 간구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고 인내의 눈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더라. 내가 눈물을 흘린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1년이 넘으신 분은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내 눈물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막혀 눈물만 흐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도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탄식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신음과 같은 소리를만 내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눈물을 이 약함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존재가 되어야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호사밧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내 손에 당장에 도구도 없고 내 머릿속에 당장에 뚜렷한 방법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한마디의 기도가 눈물이 기도가 되는 자리이고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전에 섣불리 대책을 세우려고 시행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내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상처로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눈물도 기도가 된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